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혼자 드리는 예배라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시고 저 혼자 예배를 드려서 오늘은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만 꼭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반응 보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큰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노라면 종종 삼거리를 만나곤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별 고민 없이 내비게이션 김 여사가 안내하는 대로 가면 되지만, 과거에는요 이정표 없는 삼거리, 왜 지방 같은 데 가면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삼거리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사람이 사노라면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어디로 가지? 무엇을 먹지? 학교는? 직업은? 배우자는? 늘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딸기라는 동요 아세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잎새 뒤에 숨어 있는 산딸기,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았습니다. 딸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짧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우리네 선택을 돌아보노라면 그때 참 잘했지, 이런 선택도 있지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먹을 때 부어 먹을까 찍어 먹을까, 부먹 찍먹 이러잖아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그러나 때로 아주 작은 선택인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데서 더 그러합니다. 영적인 데서. 영적인 선택이 정말 영적이어야 함은 이 땅에 7, 80 정도가 아니라 영원, 그 영원을 결정지어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 인생에 있어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며 소명적 삶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냥 저절로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노라면 수많은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을 극복하며 믿음의 조상으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아닌 요소가 내 안에 내 삶의 둥지를 틀고 있지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수없이 믿음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적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명감으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핍박이나 환경 앞에서 내가 소명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누가를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요. 바울의 가시, 바울의 연약함을 은혜라 하신 가운데 바울은 그 가시를 몸에, 삶에 담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십니다. 누가는 많은 제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다 비린내 풍기는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등급의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세요.
주도적으로보다는 조력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을 따라 바울 곁에서 조력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에게 어떤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디모데의 이야기, 누군가가 교회를 세웠고 누군가가 선교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누가가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때로는 모진 결심을 합니다. 어쩌면 한 3일, 5일 금식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드리고 나도 좀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번엔 꼭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한 3일, 5일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5일째 금식을 마칠 때쯤 이야기를 하려고 가보면 그날따라 바울이 무지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그 앞에서 말을 못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는 가운데 바울 곁에서 영향을 받고 성장하여 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누구에게나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복하지 못하면, 갈등 앞에 늘 흔들리면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갈등이 있었지요.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사명을 앞두신 가운데 있어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함께 찾아보지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46쪽이에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땅히 이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기에 피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버겁게 말고 좀 가볍게 그 뜻을 이루어내고 싶으신 거지요. 그 갈등 앞에서 우리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갈등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갈등을 정복하라. 정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등. 우리 모두의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갈등, 이것을 정복하여 복을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갈등을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면요. 먼저 처음 시작의 갈등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하심의 순종도 쉽지 않은데 목적지도 방향도 알려주지 않으신 가운데 가라 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은 계획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또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 하나하나 달성하는데 재미가 있지요. 어떤 삶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떠나라 하심도 쉽지 않을 텐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 내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수많은 갈등이 있는 중에 또 하나 살피면 엘리에셀의 문제 앞에서 갈등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하고 있는 종 사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순례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신앙적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그만 지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언제까지 믿음으로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 갈등 앞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보면 뒤에 15장을 좀 보시죠. 창세기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어느 순간 나이가 많아 늙어졌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렵니다. 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도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아니다.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뭘 배우십니까?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때,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답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먼저는 말씀을 따르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어 믿음이 믿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에 어떤 믿을 만한 요소가 보여져서가 아닙니다. 여리고를 돌고 또 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울면서도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으며 갈등을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도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10년쯤에 이제 아내 사라로 인한 갈등이 있어집니다. 자, 16장 2절, 창세기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요. 여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네.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말고 우리 집에 내 몸종 하갈이 있잖아.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어떨까? 그것도 역시 당신 몸에서 난 자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갈등을 극복하라. 갈등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겠다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 그럼 그럴까 이러고 그냥 아멘 했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나왔고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갈등을 극복해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육적인 것은요 너무 쉽게 나 자신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육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이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갈등 하나 더 소개하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보시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상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부분의 갈등은 그저 우리네 갈등과 좀 다른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드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처절한 싸움이 있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종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주셨다 그랬어요? 100살이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냐 하면, 아브라함아 다시 그거 내놔 해도 아멘 할 수 있을 때 주셨다고요. 혹시라도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과정 중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등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네 생각처럼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망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버렸어요. 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부활의 영성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수많은 갈등 가운데 결국은 그 갈등을 정복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 갈등의 수준이 다 달라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시지 못해서 전화로 목소리 듣노라면 혹은 문자로 주고받노라면 그 끈적끈적한 눈물이 보입니다. 근데 의외로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몰라도 코로나19가 좋네, 그냥 집에서 버티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없이 주일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으면 이미 그 정도의 갈등은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갈등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바로 그 부분은 갈등을 정복한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거 가지고 이거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건 당연히 믿음으로 드린다. 이미 갈등을 정복한 거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을 앞두고 있어지는 갈등에서 정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아브라함은 처음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말씀을 따라서 극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갈등 앞에서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어서 결국은 정복합니다. 보여지는 어떤 환경을 보고가 아닙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또 믿어서,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입으로 막 투덜대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결국은 그 갈등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도 쓰지 않은 가운데 사례의 말을 들었던 하갈의 문제는 아브라함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적으로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전부이고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부활의 영성으로 그 아들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큰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들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갈등 앞에서 흔들릴까요?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며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잘 이겨내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는 갈등을 말씀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복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갈등을 정복하면서 아브라함이 되듯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으면 갈등을 정복하면서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후손으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갈등을 극복하여 복을 만들어내는 우리 어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갈등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그 갈등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대잖아요.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요.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지금 그 수많은 갈등들 분명히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이겨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갈등들 잘 이겨나가 믿음의 후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후손으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참 많은 갈등 속에 많은 고민과 아픔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갈등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많은 것들을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갈등을 이겨나가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